할렐루야. 은혜샘물교회 성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고난주간에 나누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교회도 지금 한 주간 저녁 이 시간대 집회, 한 주간 집회인데 제가 조용히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성도님들은 제가 어디 갔나, 집에서 주무시나 이렇게 궁금해 하실 텐데, 은혜샘물교회 우리 윤만순 목사님이 요청하신 것은 제가 거절할 수가 없는 그런 요청이기에 아마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아니 고난주간인데 어딜 갑니까, 그렇게 거절했을 텐데, 우리 존경하는 박은조 목사님, 또 이어서 윤만순 목사님의 귀한 목회, 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함께 하고 싶은 마음에서 기쁨으로 왔습니다. 특별히 은혜샘물학교를 섬기는 이 소명을 받은 교회이기에 더욱더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또 귀하게 보시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이 시대 교회의 위기는 소명이 뚜렷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 시대 또 여러 모양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지만, 그 시대에 주시는, 또 그 지역 사회에 주시는 소명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소명을 외면하면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교회는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지상에서 유일하게 자신들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 공동체는 교회뿐입니다. 세상의 모든, 예를 들어서 학교, 동문회는 그 학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또 기업은 그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모든 공동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만이 우리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 그래서 그 비전과 소명이 뚜렷한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넘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해 주시는 은혜로 채움을 받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우리의 공동체의 우선순위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이 시대, 우리 다음 세대 교육에 헌신한 교회에 여러분들이 일원이 돼서 함께 섬기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은 더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 목사님께서 한동대학교가 시작될 때 그 김영길 장로님께서 7년 된 성도는 떠나십시오라는 그 비전에, 갈 데도 없는데 자꾸 가라 그러시나 그랬는데, 포항에 세워지는 기독교 학교의 총장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카이스트 종신 교수직을 내려놓고 포항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설립자의 기업이 문제가 생겨서 부도가 나서 학교를 설립하는 중에 모든 게 다 무산이 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건물은 이제 지어져 가고 있는 중간에, 또 국내 여러 귀한 크리스찬 교수님들을 다 모셔서 사표를 내고 이제 준비 중에 있는 그 과정 속에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공중분해되게 된 거죠. 교수님들은 다 사직서를 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또 건물은 지어지고 있는데 또 학생은 모집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될 위기에 김영길 장로님 하 목사님께 전화를 하셔서 새벽에
흥의 바다 앞에서 권사님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면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울면서 호소하는 그 전화 목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온누리교회가 이것을 시작하도록 도와야 되겠다. 그때 온누리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해외에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정적인 여유가 없었을 때입니다. 당장 100억 원가량이 있어야 학교가 시작이 되는데 그 비용은 그 건물 한 동을 완공하고 교수님들을 채용하고 그 비용만 해도 기본적으로 100억 원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서 그 돈이 나오겠습니까? 학교가 세워지지도 않는 학교를 누가 후원하겠습니까? 설립 인가를 받아야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온누리교회가 60억 원 빚을 내서 덮고 또 한 목사님이 여기저기 개인적으로 부탁해서 40억 원을 마련해서 100억 원을 마련해서 학교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동대학교가 왜 한동대학교냐? 건물 한 동으로 시작을 해서 한동대학교. 그 위에 건물도 전부 한 동씩 지어져서 한동대학이라고 학생들이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온누리교회는 그 빚을 짊어지고, 제가 그때 전임 교육자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있는데 월급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그래서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저는 그때 순간 오해했습니다. 아, 내가 교회를 잘못 왔나. 사례를 제대로 못 받는, 이 동부이천동에 좋은 예배당이 있는 이런 교회에 재정이 무슨 위해가 있나. 저는 그때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엄청난 그 위기를 짊어졌을 때, 사실 그것은 목회적으로 볼 때는 그 당시에 그 정도의 빚을 짊어진 것은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반대하는 분들이 당연히 있었죠. 학교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부담을 가집니까? 그런데 돌이켜보면 지금 한동대학교의 발전한 모습, 또 온누리교회를 보면 그때의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셨다는 증거가 여기저기서 나타납니다. 그때 그 많은 빚을 또 한 목사님 온누리교회가 짊어지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게 됐고 또 더 많은 선교 사역을 하게 됐고, 그래서 CGN TV도 하게 됐고, 명칭이 CGN으로 바뀌었습니다. CGN도 하게 됐고, 또 그 밖에 많은 사역, 우리에게 소명으로 주신 사역을 감당해 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기관 또 사역에 헌신한 그 돈을 다 합치면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예배당이 한 3채는 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그 시대에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우선적으로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더 견고하게 지켜주신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또 우리 성도들의 믿음도 자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은혜 샘물교회도 그런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름이 은혜인데 은혜가 안 넘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은혜도 아니에요. 샘물처럼 솟아나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은혜 샘물, 은혜의 샘물에 와서 그 은혜를 퍼가는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은혜 샘물교회에서 자라나는 자녀들, 또 우리 샘물 학교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귀한 하나님 나라 일꾼, 오늘도 여러 자녀들이 이렇게 고난주간 저녁에 엄마 아빠 따라오는 자녀들 어떻게 된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고난의 길,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가시는 그 여정은 참으로 힘든 여정이었죠.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할 만큼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채찍에 맞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져도 자신이 질 십자가를 그 죄수가 짊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얼마나 감당할 수 없었으면 다른 사람이 지고 가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지치고 힘겨운 십자가의 길,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는 그 여정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구경하려고 몰려들었고 그 곁에는 슬피 우는 여인들의 통곡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고 또 제자 공동체를 이루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처형 장면 마지막까지 그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여성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또 2명의 여성들, 4명의 여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남자 제자 중에서는 요한, 이렇게 5사람의 제자만 제외하고 다 어디론가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도망갔습니다. 두려워 숨었습니다. 이 여인들의 통곡 소리가 예수님께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들의 통곡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못 박혀 있는 상태에서 주신 7마디의 말씀, 그것을 우리는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그것은 짧은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제 호흡이 점점 끊어져 가는 그 고통 속에서 긴 말씀을 하실 수가 없었죠. 짧게 7마디의 말씀을 남기시고 운명하셨는데 그 못 박히기 전에 직전에 주신 마지막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너무나 놀라운 논리적인 그리고 구약의 예언들을 인용하시는 잘 짜여진 설교문과 같은 말씀이라는 것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 십자가의 언덕으로 걸어가는 여정 속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견딜 수 없어 쓰러지는 그 몸으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설교를 여인들을 향하여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 여인들의 울음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여인들의 울음 속에 담긴 예수님께 대한 사랑, 동정, 연민을 예수님은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동정 받으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동정이 필요한 분도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이것은 너희들이 진짜 울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고통당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서 우는 눈물로 끝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가는 것은 또 다른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위해서, 그 이유 때문에 너희가 울어야 한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고난주간은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는 기간이 아닙니다. 찬양 가운데도 얼마나 아프실까 우리 주님은, 그런 찬양들이 있죠.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우리가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그 끔찍한 예수님의 처형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의미로 우리는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는 눈물에서 그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그렇게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를만을 생각하고 끝난다면 그건 나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너희들이 깨닫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냉정하게 보이는 이 말씀을 주신 거죠. 나를 위해 울지 말라.
나를 위해 울지 말라.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그 멜 깁슨 감독이 만든 그 영화를 보면 아주 특이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그 예수님의 고난을 아주 생생하게 리얼하게 표현했다는 것도 놀라운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다시 보실 기회가 있으면 이 비아 돌로로사를 걸어가시는 그 여정에서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표정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저는 처음에 그 마리아의 표정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그 걸어가시는 여정에 떨어져서 한 여인과 함께 막달라 마리아겠죠. 같이 가는데 눈물은 흘리지만 전혀 감정적으로 요동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거 조금 연출을 잘못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육신의 아들인 예수님이 옆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면 우리 한국 어머니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얘야, 내가 지고 갈게. 이놈들아, 나를 죽여라. 우리 한국 감독이 했다면 몇 번을 뛰어들었어야 돼요.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육신의 아들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그래 열심히 가라, 막 그렇게 응원만 하겠어요?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가 영화 감독이라면 막 10번이고 20번이고 뛰어들어서 막 붙잡고 안 놓고 군병들을 막 나를 먼저 죽여라, 그러고 그 십자가 같이 지고 막 뭐 그런 장면을 충분히 연상할 수 있는데 아주 침착하고 냉정하게 그 옆을 따라가면서 눈물은 흘리지만 냉정하게. 왜 저런 연출을 클로즈업 했을까? 매우 신학적인 거예요. 그것은 마리아의 순종을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그것은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한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신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여정이라는 것을 마리아가 깨닫고 순종하는 걸음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고난의 아픔만큼이나 마리아는 그 마음이 찌리고 찔리는 그 고통을 참는 순종의 걸음을 마리아가 함께 걸었다 라는 것을 그 영화가 매우 진지하게 보여주려고 그 장면을 클로즈업 시켰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을 향한 동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그것은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울어야 될까?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바라보며 그 고통에 엄청난 충격을 우리가 느낄수록 우리는 내 죄를 인하여 울어야 되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바로 되는 로마 군병들이 못 박았죠. 그러나 로마 군병들은 그 명령을 내린 사람에게 순종했을 뿐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습니까? 유대 지도자들의 압력 때문이죠. 정치적 비겁함 때문에 자신의 위치를 지키려고 죄가 없다고 3번씩이나 그렇게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사형 언도를 내린 그 정치 지도자의 비겁함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은 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자신들의 거짓 탐욕이 드러나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분에게 있는 그 신성과 위엄과 거룩함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죄악이 드러날까 봐 예수님을 못 박은 거죠. 유대 지도자들의 질투,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질투와 탐욕, 그리고 빌라도의 비겁함, 로마 군병들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넘겨지심으로 못 박히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고난의 여정 보면 넘겨지다라는 단어가 반복돼서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 나를 죽음에 넘기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어주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셨고 자발적으로 그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인하여. 예수님의 그 고통을 바라보며 우리는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며 울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된다. 고난주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철저히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한 주간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신, 그리고 나의 옛사람이 죽을 수 있는 그 십자가를 허락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만큼 나의 죄가 심각했다는 것.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고는 용서받을 수 없는 나의 죄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라는 대가가 치루어야 회복이 되는 나의 완악한 죄악을 예수님이 짊어지셨다는 것. 내가 담당해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셔야만 했다는 것. 나의 죄로 인하여 우리는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라. 또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예수님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이제 장차 곧 임하게 될 AD 70년에 완전히 그 유대가 멸망하게 될, 장차 오게 될 역사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 오고 오는 모든 세대는 종말의 세대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이 세상을 보면 얼마나 위태롭고 위험하고 끔찍한 세상이 될 것인가.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우리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어떤 그런 직업을 가진 자녀가 되지 못하는 것에서 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가 살아가야 할 이 세상에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의 자녀들이 올바른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얼마나 이 세상에 쉽게 휩쓸릴 것인가를 생각하며 우리는 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예수님이 고난주간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 극심한 고통이 오면 대개 사람들은 자기를 생각하게 돼요. 저도 보면 이렇게 정말 설교하고 목회하는 목회자지만 제 몸이 아프면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냥 내 몸이 아프면 그냥 뭐 목회 뭘 해야지 그냥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내 몸이 회복이 돼야지 그냥 이렇게 이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설교 은혜가 안 되실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자기 몸이 아프고 힘들면요 다른 거는 일체 그냥 생각하기가 힘들어요. 감기 몸살만 세게 걸려도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걸어가면서 나를 위해 울지 말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위기들, 이 우크라이나 전쟁, 튀르키예 지진, 코로나 팬데믹, 예수님이 다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이후에 나오는 종말의 징조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도처의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지진이 더욱 많아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지난 10년 동안의 지진의 빈도수를 한번 여러분들이 조사해 보세요. 그 이전에 100년 동안에 일어난 지진의 빈도수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하는 우리나라에도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있죠. 예수님은 지질학자도 아니시고 그때는 지진을 측정하는 과학적 장비도 없고 데이터도 없는 그 시대에 예수님이 종말을 지진을 말씀하셨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 한마디 말씀만을 해도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사람들이 믿어야 돼요. 전쟁을 말씀하셨고 기근, 얼마나 많은 기근이 여전히 있습니까? 그런데 그 종말의 말씀 속에 더 놀라운 말씀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우리 사회에 얼마나 사랑이 식어졌습니까? 얼마나 사랑이 식어졌는지 아니면 가정에서 살인이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즘 뉴스에 나오는 이 살인을 보면은요, 8, 90%가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태어난 생명을 버리고 부모를 죽이고. 제가 열심히 살인 이 기사가 나오면 어느 상황에서 벌어지는 거 볼 땐 가정이 제일 많아요. 이제는 배가 고파서 누군가 다른 사람을 도둑질하는 그런 거는 거의 없고 전부 가족 간의 살인이에요. 사랑이 완전히 식어져 버린 이 시대.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다음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보다 더 끔찍하게 이기적인 세상, 더 안타까우리만큼 붕괴되는 이 지구 위기, 환경의 위기, 전쟁과 기근과 지진은 더 빈도수가 늘어날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늘 마른 나무는 하물며 더하리라. 푸른 나무라면 예수님 당신, 푸른다는 거는 이 물기가 촉촉히 있어서 잘 타지 않는 나무인데도 의로운 분인데도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강하겠거늘. 마른 나무에 불이 붙으면 얼마나 불이 잘 타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정도로 타락한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결코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포기하고 등지라는 게 아니죠. 그만큼 더 위험하고 그만큼 더 어려운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 종말의 끝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종말은 이미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하심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모든 이들은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안 믿는다고 그렇게 멸망하실 수 있습니까? 안 믿었기 때문에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이미 멸망받아 마땅한 세상인데 은혜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기간 동안에 은혜의 기간이에요. 선교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들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세우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는 것,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이것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 은혜 샘물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 우는 눈물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학교를 섬기며 흘리는 눈물과 기도와 헌신을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너무나 귀하게 보십니다.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그것은 눈물을 흘리는 부모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는 자녀가에게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바꿔야 된다, 저렇게 고쳐야 된다, 많은 교훈을 주지만 바뀌지 않지만, 부모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울고 그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면 자녀는 가르치지 않아도 바뀝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야단치기 전에 충분히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린 부모만 야단칠 수 있다고 봐요.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지 않고 기도의 눈물 없이 훈육하게 되면 때로는 우리 자신의 감정, 나 자신의 생각으로 치우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많은 눈물 흘리게 되면 자녀에게 많은 말 하지 않아도 자녀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많이 울었구나. 나 때문에 많이 울었구나. 그럼 자녀들 안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모든 자녀들이 정말 부모들은 그저 큰 기대하지 않고 어떻게 보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학원에 와서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이 일꾼으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는 그러한 부모들, 그러한 중보자들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이 말씀이 늘 마음에 고난주간 때마다 마음에 맴돌아요. 나를 위해 울지 말라. 너희와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라. 이런 눈물이 회복될 때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다가올 종말에 이 엄청난 위기, 도전, 위협, 어떠한 세상에 끔찍한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 부모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샘물교회 자녀들만이 아니라 내 자녀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자녀들을, 그 자녀들을 우리가 다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선교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